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어제까지 들은 말씀을 잠시 정리하고 오늘 본문 강해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원수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 불원천리 육신이 고단해지실 정도의 젠 걸음으로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주님은 시간의 여유를 두고 당신의 백성에게 복음을 충분하게 전하시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음식을 구해오라며 물리셨습니다. 우물가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는 부탁을 하시므로 이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물을 드셨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당신의 목을 축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담고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진짜 목마름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 목마름을 오직 은혜로 채워주겠다라는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물을 좀 달라 이러한 부탁으로 대화를 여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며 왜 유대인이 평소에는 상정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대꾸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고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라고 요구하셨으면서 왜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부탁하신 것이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소유한 사람은 그 지역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으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여있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올라 흐르는 물인 휘도르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생수, 그 휘도르를 세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이렇게 육신의 목이 말라 매번 물을 길러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솟아나는 샘물을 기대했습니다. 신바트가 요술램프를 손에 넣은 것처럼 집안에서 그냥 문지르기만 하면 음료가 나오고 음식이 나오고 금은보화가 나오는 것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듯 그렇게 그러한 복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엉겁결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라 라고 그 여인의 치부를 들춰내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들로 목마름을 채우려 끊임없이 우물물을 기르러 정장을 입고 치장을 하고 일터로 나가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에 부끄러움을 감추고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힘을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남편이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의 목마름을 해가하려 했던 그 여인의 잘못된 갈망을 적나라하게 들춰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실체를 직시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이야기는 곧바로 예배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잘못된 방법으로 해가를 위해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사악한 것이 예배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무언가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선택한 것은 남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예배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월십, 예배가 월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쉽, 내 삶의 중심에 올려놓고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위해 종교를 만들고 자신을 위해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이익을 원하는 것이므로 결국 자기의 욕심을 예배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가 기다려 한 남편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곧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과 구약의 제사가 그림자라면 이제 그 실체로 오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 24절에 들어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구약의 제사의 실체가 되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배는 완성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자신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에게 필요한 생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즉 성령과 진리로 알레세이아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예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그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주님은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다음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전하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 여인의 죄인됨을 드러내셨고, 그러한 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가 필요하다는 온전한 복음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기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유일한 도구요 수단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며 동네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복음에 의해 최초의 회심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까지 그녀가 관심이 있었던 이 세상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물동이마저 팽개친 채로 복음을 전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28절과 29절,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동안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의해서 늘 자신의 과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남의 눈을 피해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와 했던 그 여인이 성령이 임하자 그녀에게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신의 그 부끄러움은 메시아가 다 지고 가셨다는 확고한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올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임하시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 앞에 앉아있는 피조물이 됐을 때, 그때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쌓아두었던 세상의 가치들을 그는 물동이를 버리는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소와 쟁기를 버려두고 떠났던 것을 기억하시죠? 제자들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이 갖고 있던 그물과 세리는 책상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주역이었던 시티 스터드나라는 분이 있습니다. 또 모라비아 형제단을 창설한 진덴도르프 백작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에 백만장자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을 때 그들은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했다는 것은 매우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냥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분들은 그 당시로서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많은 재산을 스스로 내려놓았을까요? 그분들은 그 이후에 WC 선교회와 모라비아 형제단을 창설해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교회를 창설할 때 필요한 자금은 나중에 성도들의 헌금과 여러 기독교 기관의 기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래놓고 자기의 모든 재산은 다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조금씩 더 쓰면 좋았을 텐데 왜 모든 돈을 헌금하고 그리고 선교에 필요한 재정은 다시 모았을까요? 그분들의 책에 보면 그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프리카로 그리고 다른 선교지로 떠나려 할 때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 때문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두고 떠나게 되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그 재산을 향해 발길이 돌려질 것 같아서 아예 처분을 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자금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 썼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재산과 힘을 한 번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러한 예를 들어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한 것을 교회에 헌금하거나 어떤 기독교 단체에 헌금하고 무소유가 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러한 세상의 힘에 내 의식이 완전히 지배당해서 단 천바트도 남을 위해 돕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되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는다 해도 그 천국의 소망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이냐 욥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건강도 재산도 가정의 행복도 사라져버리는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도는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 주변 세상 앞에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처럼 교회를 다녀봐라.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처럼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있던 병도 다 낫는다. 그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 같이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잘 안 되고 병이 들어도 그 속에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높은 고지에서 나처럼 되라라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도 부끄러움을 다 버리고 주 앞에 서는 것이 전도임을 깨닫는다면 우리 태국 땅에서 진정한 선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요한복음을 통해 이 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 전도를 하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식을 모아서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면서 선생님 드십시오라고 권합니다.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음식을 갖다 드리고 드십시오라고 했더니 주님은 그러한 세상의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마치 이 땅에 생수를 찾던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식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양식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도 마귀가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요구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을 정의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자신의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양식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에서 온전히 이루다라는 단어가
텔레스타이입니다. 이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양식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양식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께 힘이 되는 양식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시키시는 것은 모두 옳으며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분의 명령이 십자가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힘을 얻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달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힘을 얻고 살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성과금이나 잉여의 돈이 발생하면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힘은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이내 우리의 마음의 힘을 다 빼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초장부터 우리의 힘을 뺄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더 힘든 일들을 버텨내야 하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들도 감수해야 합니다. 특별히 외국에 나와 살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교할 때 시간적으로 손해를 봐야 하고 물질적으로도 또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하며 심지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적인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늘의 가치, 월스, 그것을 월십, 내 중심에 두는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그 일을 할 때에 그것은 반드시 좋은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위해 일했더니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덤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태국에서 정말 복음만을 위해 달려가느라 자녀들을 잘 간수하지 못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28년 동안 그분들을 봤을 때 부모님이 자녀들을 잘 간수하지 못했지만 항상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 모습을 자녀들이 봄으로 나중에 당당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자라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당신의 양식에 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히브리 잠언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임박한 종말을 알리시고 그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이것은 그 당시 히브리 잠언에 있던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일의 긴박성을 알리시기 위해서 히브리 잠언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추수와 영적인 추수를 비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추수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가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림 언어로 보겠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주님께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런데 이러한 광경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 추수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바로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선민이라 자처하던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장 42절에 보면 세상의 구주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열려진 구원의 완성자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추수꾼으로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누가 선생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그렇게 갸우뚱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미련한 제자들을 지금 추수꾼으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거두는 자들이 이미 삭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인부의 삭은 일이 끝난 후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삭을 주었다라는 것은 거두는 일이 이제 너무 긴급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을 보면 뿌리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거두는 자들은 제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심으셔놓고 아무 자격도 없는 노력도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거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36절에 들어 있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게 하고. 이와 같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뿌려놓은 씨의 열매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뿌려놓으신 알곡들을 우리가 가서 주워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너무 안 하고 있다라며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것도 상대적인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어떤 경우든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태고 땅에서 주시는 사역과 선교는 이제 여러분을 더 성도로 키우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같이 올해 여러분이 맡게 되는 모든 교회 내의 사역도 교회 밖에서 하는 또 남을 위한 봉사와 사역도 그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양식을 삼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올 한 해에 그러한 일들을 잘 인내해 나가면서 여러분 삶에 가지가 뻗어나오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그래서
진정한 양식을 얻어가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넷째, 개인의 사업과 학업과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세요.